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며 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종말론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처음부터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점에서 아주 특별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던 예수님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아주 남다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왔다, 내가 왔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또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앞에서 오실 분, 오시는 이로서 표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것이 이미 불이 붙어서 정말 그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자,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불. 심판은 흔히 불로서 상징되었어요. 불이 임한다, 불이 태운다, 불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불 하면 심판. 그러므로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불은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죠. 더러운 것을 다 태우고 완전히 정화하는 것이에요. 또 불을 통해서 금속은 완전히 순수한 금속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 세례가 아니고 받을 세례가 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받을 세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맞이하실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어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5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 5사람이 보통 한 손에 5손가락이 있죠. 그래서 5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된 하나 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5손가락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데 이 한 가족이 이렇게 똘똘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될 텐데 그 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아들이 어머니, 어머니 딸, 딸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이렇게 분쟁할 것이다. 이 분쟁은 어떻게 생긴 분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태도로 나눠진 분쟁이에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나눔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2장 34절에 가서 보면 시므온의 축복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실 때 이 시므온이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기 예수의 오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낳은 후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이 순간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바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멸망하거나 이 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거죠. 그러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음을 예고하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 과연 그러하고. 자, 이 시대 사람들이 서쪽에서 구름이 온다. 서쪽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바다죠. 바다에서 수분을 머금은 구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 서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또 남풍이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면 더우리라. 남쪽에 저 사막 네게브 지역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남쪽에서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니 덥겠다. 심히 덥겠다. 이렇게 다 일기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일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 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본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영적 무지함이죠. 영적 무지함.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을 거절하니 심판이 다가오고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다면 이제 법정에 서야 되죠. 그런데 법정에 갈 때에 얼른 화해를 하면 미리 화해를 하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얼른 화해를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 재판장에 서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길에 갈 때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심판의 주님의 심판에 임할 때 그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 이 화해는 어떤 화해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책임 묻기 전에 주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은 후에라야 나오지 않겠느냐. 빨리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심판, 다시 오심, 심판은 어디에서? 법정에서 일어나죠.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얼른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볼 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코앞에 구세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를 향해 영접하고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 우리의 제자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 삶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시간에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종말론적 삶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생명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합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지혜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시대를 분별하며 이 혼란한 속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얼른 화해하라. 얼른 화해하라. 복음을 받으라. 구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화해의 삶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가족 간에 분쟁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해야 될 가족이 있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나도 화해하지만 다른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놀라운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직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또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의 은혜 안에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심판의 그 날을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지했던 저희들의 영을 깨우쳐 주셨으니 오직 주님을 향하여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생명의 복음, 그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